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함께. 지금 우리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좀 소망적인 것이 점점 그 숫자가, 확진자 숫자가 줄어가고 있고 또 사망자가 연 이틀 동안 제로를 기록하는 그것에 우리는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 얘기를 할 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지. 그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했지? 라고 얘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전 세계 열방 가운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지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또 사망자가 줄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경을 폐쇄하고 국가 전체가 왕래를 그만두게 하는 폐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안타깝게 뉴스를 통해서 지켜보곤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이 나라를 향한 또 전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가족들과 헤어지는 그 아픔을 겪는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실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동청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이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본래 이름은 예수, 구원자이신데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동정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냐?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서 아주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영화가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그 영화의 배경은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폴란드에 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완전히 씨를 박멸하기 위해서 세 곳에 이 수용소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무려 400만 명이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는 1993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고 그 영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7개 부문의 아카데미 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아우슈비츠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수용소 사진을. 여기가 지금은 관광지라고 합니다. 관광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곳에 가면 사람들이 무참히 죽은 그런
가스실에서 샤워실에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다 이렇게 했던 곳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관광을 하려면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된다고 그래요. 아픔의 역사였지만 그것을 잊지 말자고 이것을 관광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배경이 되었던 쉰들러 리스트, 실제 인물인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그 실제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모델이고요. 이 사람은 원래 체코 사람인데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자 했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자 했던 그런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근데 유태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충격을 받아요. 자기와 함께 일을 하고 돈을 이렇게 굴려주는 회계사의 입을 통해서 이 오스카 쉰들러가 죽어가는 유태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는, 죽어가는 길에,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유대인들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국인 체코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공장을 하나 만듭니다. 큰 공장을 만들어서요, 거기서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식기도구를 만든다든지, 우리가 군대 가서 먹는 식판, 철식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든지, 수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에 노동자들로 그들을 다 채용합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이 사람이, 오스카 쉰들러가 돈을 벌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돈을 버는 목적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군이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 패전을 시인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 사진 하나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스카 쉰들러의, 이 사람이 오스카 쉰들러입니다. 이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유태인들을 돈으로 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코에 있는 자기 공장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보내게 돼요. 그래서 무려 몇 명이나 구원을 받게 되냐면, 이제 독일군이 완전히 패망을 하고 유대인이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되었을 때 무려 1098명의 유태인들이 살아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유태인들이요, 살아난 1098명의 유태인들이 자신의 금리빨을 빼고 반지를 빼가지고 녹여가지고요, 이 오스카 쉰들러에게 선물을 하나 합니다. 반지를, 금반지를 선물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세계를 구한 것이다 라는 그 탈무드에 있는 글귀를 적어서 이 오스카 쉰들러에게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그 영화 마지막에 그는 차를 타고 도망가면서 이 반지를 팔았다면 2사람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저 차를 팔았다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하고 그들의 감사의 표현의 반지를 받으면서 오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로하고 쓸쓸히 도망을 가게 되는 내용이 이제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들은 4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걸림과 동시에 죽게 되면 바로 화장장으로 가서 화장을 당하고, 어디에 뿌려졌는지, 어디에 납골이 되었는지도 알지 못하게 소리 소문 없이 그들은 죽어갑니다. 이것은요,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한 200여 명이 되는 그 사망자들의 일들도 다 그렇게 됐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가족의 죽음을 알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일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마 지금도 이렇게 되어진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셔서 그 아픔을 위로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몇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뭔가요? 아브라함의 별명,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별명, 누구 조상? 믿음의 조상입니다. 2글자리 믿음의 조상. 우리가 그 왜 믿음의 조상인지는 잘 알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그걸 보고서 믿음의 조상이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서원하며 칼을 들었던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의 아들이다,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우린 별명을 우린 듣게 됩니다.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조카 롯과 다투고 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갈과 그 다음에 아들 이스마엘의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조카 롯을 구원하러 가는, 사병을 데리고 구원하러 가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고 그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리고 이방 사람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의 다툼, 이삭의 출생, 이런 얘기들 등의 이야기가 우리 성경책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본 이방 사람이었던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창세기 21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혹시 얘기는 들었을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방의 왕입니다. 왕. 북이여 영화를 노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아비멜렉이 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못하는 고백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 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동청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 없이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동청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그리고 이 시간 라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동청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나를 보는 그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땅에 예루살렘이라는 초대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곳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체포되어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배배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카타콤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던 그때였습니다. 지역에, 그리고 교인들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간에 그들에게 대해서 도움을 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케어할 수 있을까를 교회에서 고민하면서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아침밥을 먹으러 오는 그 청년들에게 교회가 문을 열어서 200명, 300명에게 아침밥을 제공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기만 하면,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계세요. 시골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그러니까 언덕 위에 교회가 있어요. 언덕 위에. 그리고 밑에는 다 이 동네입니다. 마을이고요. 근데 그 동네에 무엇이 났냐면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그래서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상관없이 다 이렇게 침수가 됐어요. 집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가 언덕 위에 있으니까 대피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교회에다가 데려다 놨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모포 뭐 먹을 거 뭐 컵라면 같이 나눠 먹고 막 이러면서 목사님이 여기저기 막 연락을 해서 우리가 홍수가 났으니까 집들이 다 침수됐으니까 좀 구호품을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구호품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나눌 때 하나의 원칙을 세웠어요. 원칙을. 그 원칙은 뭐냐면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이면 누구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모포, 뭐 쌀, 뭐 이렇게 식자재, 그다음에 컵라면 뭐 이런 것들 동일하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시간이 돼서 건축을 했어요. 근데 교회 와서 그 건축할 때 등짐을 지고 그다음에 그 건축을 할 때 헌금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마을 사람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마을 사람들이 다 헌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입당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를 가봤어요. 친구 아버님이었기 때문에 가봤더니 이장님이 공로패를 받으시라고. 이장님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장님이 제일 앞장서서 우리 교회 건축하니까 다 도와줍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 번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한 번은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는 교회 안에요. 본래 조상 때부터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들어온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유대를 떠나 이스라엘을 떠나서 외국에서 이렇게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돈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뭐라 그러냐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이방 문물, 특별히 헬라 문화에 아주 깊이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질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 외국어를 사용을 합니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외국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지역에 가뭄이 아주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남편과 자녀들이 없는 그 가족들이 자꾸 이렇게 제외가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구제하는데 먹을 걸 나눠주고 뭐 이러는데 계속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12명의 사도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사도가 그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7명의 최초의 안수 집사님들이 세움을 받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 대다수는 누구냐면 한 80% 정도 되는 인원이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나머지 30%, 20에서 30%는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 살다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교회 구성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7명의 안수 집사를 뽑으면 어떤 사람들이 절대 다수일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일까요? 히브리파가 많겠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구성원 중에 70에서 80%가 해당이 되니까. 근데 7명의 안수 집사들은 7명 전원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파든 헬라파든 상관없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이들은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그 관심에 쩔어있는 우리들로서는 안 되니까 헬라파, 외국에서 살았던, 외국의 헬라 문화를 접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았던 그 문화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 다음의 일들을 맡깁시다라고 절대 다수가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는 말씀으로 사도들이 그 7집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구제하는 일을 7명의 집사님들이 주관돼서 이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좋은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을 보고서 비웃는 것이 아니라 손을 뻗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은 손을 뻗어서 넘어진 사람, 쓰러진 사람,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손을 잡아서 같이 일으켜서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100걸음보다 100사람의 한 걸음을 가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야 됩니다. 누구는 빨리 달려서 먼저 100m 앞에 달릴 수 있습니다. 누구는 잘 못 달려서 그 사람이 100m 달 때 이제 50m쯤 갔을 수도 있습니다. 두 학생이 이제 장애물 경기를 했어요. 한 친구는 육상 선수입니다. 한 친구는 그 반에서 제일 달리기를 못하는 친구예요. 키도 작고. 두 친구가 여기 땅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운동회 때 딱 출발했는데 이 육상 선수는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빨리 달려서 그 종이를 이렇게 쪽지를 이렇게 딱 주셨어요. 이렇게 딱 쪽지를 주셨습니다. 딱 봤더니 쪽지를 딱 피는 순간 이 육상 선수인 이 친구의 얼굴이 낯빛이 많이 일그러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응원하러 온 할머니와 함께 그 다음부터는 달리는 겁니다. 앞으로 70m가 남았는데 그걸 달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달리기도 잘 못하고 느린 이 친구는 막 달려가서 그 친구가 한참 나간 다음에 달려가서 종이 쪽지를 딱 폈더니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랑 달리냐면 체육 선생님, 이렇게 육상부 출신 체육 선생님과 같이 달리는 거예요. 이 친구의 낯빛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입니다. 누구와 함께 달리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구의 손을 잡고 가느냐, 누구를 붙들고 가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빨리 갈 수 있어요. 나 혼자는 먼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와 함께 갈 때는 얘기가 다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나 혼자 설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같이 손을 잡고 2인 3각의 경기를 하듯이 100명이 함께 일어서서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12사도는 굳이 하는 일에 열심을 내다가 정작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7명의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그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면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전하면 3,000명이 돌아옵니다. 복음을 한번 전하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정부와 기관들이, 방역기관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이 잘못하는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힘이 없고 연약해 보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유태인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2차 대전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정신대라는 이유로 또 징용으로 끌려가고 광부로 끌려가고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나라 역사한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 신사 참배한다는 그걸 거부한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이,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죽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곳에서, 숨은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건강했다라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손 꼭 잡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무릎을 꿇을 때 그것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뜻을 모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동정 여러분, 지금 이러한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라는 의문을 품고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석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2편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소망, 우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코로나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들을 치료하소서. 주여 코로나로 아파하는 모든 일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함께 있는 자리에서 늘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기대치하고 다르게 전혀 의외의 사람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갈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첩이었습니다. 첩. 그래서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여인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기를 갖습니다. 이스마엘을 갖게 되는데 자기의 여주인인 사라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그에게 이렇게 조롱합니다. 아기도 못 갖는다고, 빨리 이 집을 떠나라고 막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다가 이 여주인 사라로부터 사라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이 하갈을 아주 못 살게 굽니다. 밥도 제대로 안 주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잠잘쯤 오면 막 괴롭히게 되고 막 그러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 하갈이 도망가게 됩니다. 창세기 16장에는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사라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인 하갈과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그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그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갈은요, 그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부엘라 헤로입니다. 이 샘물의 이름의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운물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고 우리가 예상했던, 우리가 익히 들었던 사람의 이름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과도 함께 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몰라요. 우리는 혹시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림받은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지워졌던 그 사람, 주님은 만나주셨습니다. 그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도 그 슬픔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넘어졌던 자리에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23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 이삭의 아들은 누구죠? 이삭의 아들 두 사람이죠. 두 사람. 쌍둥이. 쌍둥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렇게 좀 야곱, 그 다음에 또 하나 야곱의 형 에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나죠? 몇 명? 12명. 자신 있게. 틀려도 괜찮습니다. 저는 화끈하게 틀리는 걸 더 좋아합니다. 12명의 아들을 합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죠? 요셉을 좋아합니다.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은 형들로부터 어떻게 되죠? 미움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걸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아들 요셉은 형들로부터 무수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 미움이 극에 이르렀을 때 요셉을 형들이 이방인에게 팔아버려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은 20에 자기 동생을 팔아요. 이복 동생이지만 팔아버립니다.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의 자리죠. 잠시 놓쳤나요?
잠시 잊었어도 잠시 놓쳐